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늘상 싸우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어쩔 수 없어서 싸우고서 아이가 돌아오는데 맞고 들어오면 부모들 마음이 안 좋아요. 괜히 화가 나고 괜히 아이한테 꾸중을 해야 됩니다. 안 싸워야 되지만 싸우면 이겨야지, 그런 마음들을 부모들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은 아이들을 보면서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다 크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컸으면 우리 싸움 안 하나요? 놀랍게도요, 우리는 더 많이 싸웁니다. 더 많이 갈등하고 싸움의 규모도 훨씬 커지죠. 심지어 전쟁까지도 어른들이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언제가 제가 조간신문을 봤는데 아주 흥미있는 기사를 봤어요. 강남이 아주 기라성 같은 그와 같은 주택들이 많습니다만 강북에도 몇몇 군데가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습니다. 17가구밖에 안 되는 그 단지인데 일종의 타운하우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집 두 채가 서로 잇대어 있는 그런 구조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이 다 그 17채에 모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대기업의 총수도 있고요, 유명한 병원의 병원장도 있고요, 법조인도 있고요, 유명한 탤런트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7채에 모여 사는 곳인데, 그 중에 김 씨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히 이 보안의식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공용 CCTV가 잘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사비를 들여서 자기 집 주위에다가 사설 CCTV를 잔뜩 설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씨라고 하는 분이, 그 사람을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이 당신이 그렇게 설치한 거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니까 그거를 없애든지 아니면은 각도를 좀 달리해달라 부탁을 했는데 그걸 들어주지 않았어요. 피차간에 앙금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가 주민 대표자를 뽑았는데 그렇게 부탁했던 이 씨가 뽑혔어요. 그러니까 이 씨가 완전히 방범 체계를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최고급 CCTV를 전부 전면적으로 설치하면서 그 방범하던 아저씨들을 다 이제 파이어 시켜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김 씨가 여기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아니, 그 아저씨들이 하는 일이 단지 방법만 아니라 자질구레한 일도 잔뜩 하는데 그렇게 다 바꿔버리면 어떡하느냐, 본래 있던 걸로 다시 돌려라. 들어주질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김 씨가 이 씨를 이 경비원들 불법 이 해고 혐의로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 씨는 김 씨를 무고혐의로 또 고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앙금이 쌓이면서 무려 두 사람 사이에 민사소송이 10건 이상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착수금만 5천만 원 이상이 드는 우리나라 최고급 로펌에다가 이거를 의뢰를 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애꿎은 경비원 9명만 해고가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들은 우리나라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 인사들입니다. 우리나라 최고급 어퍼클래스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싸운 이유를 보면은요, 유치원 애들만도 못해요. 유치하기 그지없어요. 그들이 무슨 싸운 것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싸운 것도 아니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 싸운 것도 아니더라고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 쓰잘데없는 그와 같은 법정 다툼을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게. 그리고 거기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민사소송 들어가면은요, 승자가 없어요. 승자는 변호사밖에 승자가 없습니다. 쓸데없는 짓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놀랍게도 성인된 인간입니다. 그리고 개인들만 싸우는 게 아니고 단체가 싸우고 또 국가 간에 또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20세기를 대표하는 문명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 듀런트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저 책을 보면은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역사가 기록된 1420년 이 기간 동안에, 1420년 기간 동안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기간은 268년, 단 7.8%에 불과하다. 단 7.8%만 전쟁이 없었다.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1945년부터 1990년까지 45년 동안에 주간으로 따지면 2340주간인데
그 2340주간 동안에 전쟁이 없었던 주간은 단 3주에 불과하다. 지금도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침공에 들어가면서 시작돼서 지금 200일이 넘었습니다. 그냥 우크라이나 자체만 놓고 봤을 적에 군인 사상자가 8만 명을 넘었습니다. 9천 명이 죽었습니다. 민간인 죽은 사람이 5,500명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의 666만 명이 지금 자기 나라를 떠나서 해외를 유랑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러시아 군인들까지 합하면 사상자 숫자는 훨씬 늘어날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전쟁입니까? 어떤 의미도 없는 전쟁이죠. 전쟁치고 좋은 전쟁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아마도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을 꼽으라고 하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러시아의 상트페르부르크 전투를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상트페르부르크는 1918년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의 수도였던 곳이죠. 그 이후에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서면서 레닌그라드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까? 상트페르부르크를 독일이 점령해가지고서 900일 동안 포위를 했습니다. 900일 동안 외부하고 완전히 차단되면서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뭐 식물은 말할 것도 없고 동물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가죽 협기까지 마지막에는 사람까지 잡아먹었어요. 사람이 사람까지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포로가 되기 전에 그 900일 되기 전에 거기 살았던 사람의 숫자가 300만 명인데 900일 끝나고 나가지고서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1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전쟁입니까? 아니 그렇게 100만 명이 굶어 죽을 만큼 전쟁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여러분 피로스의 승리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고대 에피로스의 왕인 피로스가 주전 279년에 로마를 침공해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적에 코끼리 20마리하고 정예군 25,000명을 동원해가지고 아주 치열한 전투를 해가지고 마침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승리 거두고 나가지고서 봤더니 코끼리 다 죽었고 25,000명 병력 가운데 70%가 죽어나갔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서 피루스 왕이 한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승리 한 번만 더 했다가는 우리나라 망하겠다. 그래서 나온 말이 피루스의 승리, 상처뿐인 영광, 패배보다도 못한 승리,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인 보바르의 말이 정말 가슴에 와 닿아요. 살 만큼 살다 보면 모든 승리가 패배라는 것을 알게 된다. 물론 자유를 위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벌어지는 고귀한 전투와 전쟁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보면은 피루스의 승리처럼 의미 없는 무의미한 전쟁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전쟁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거, 갈등 없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우리가 평화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거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싸우지 말자고 해요. 전쟁하지 말자고 해요. 그래서 유엔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모든 종교마다 하나같이 평화를 얘기하잖아요. 우리 기독교도 평화를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별칭이 뭡니까? 평화의 왕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부탁하셨습니까? 너희는 평화 만드는 자가 되라. 피스메이커가 되라.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자, 이런 얘기를 듣다가 오늘 본문의 얘기를 들으면 조금 당황스럽고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거예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이긴다, 승리한다. 이와 같은 단어들은 전제가 뭡니까? 다툼과 그리고 경쟁과 전쟁,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될 적에 이긴다, 승리, 그와 같은 표현을 쓰지요. 아니, 세상을 이긴다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신 대상이 이 땅인 줄 알았는데 아니, 이 땅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니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이겨야 되는 승리의 대상이다. 그건 그런 얘기가 아니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찾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하잖아. 그렇게 해서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지. 물론 그런 경쟁도 있고 그렇게 승리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선이 경쟁해가지고 승리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요한 서신서가 쓰인 배경을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요한 1, 2, 3서는 누가 썼느냐 하면은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사도 요한이 나이 들어가지고 AD 91년, 92년에 에베소에 있을 때에 요한 1, 2, 3서를 썼어요. 근데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쓸 때의 상황이 어땠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적이었던 노스틱주의, 소위 영지주의자들이 활개치던 때였습니다. 영지주의, 노스티시즘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고등학교 세계사 시간에 다 배워본 얘기입니다. 고대에 존재했던 혼합주의적인 종교 운동이 바로 이 노스티시즘, 영지주의죠. 영지주의는 굉장히 뿌리가 깊고 폭이 넓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거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노스틱, 그노시스. 지식이 우리를 구원한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우리 기독교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래서 요한 1서를 보면 유독 믿음에 대한 강조가 많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도케티즘, 가연설을 주장했어요. 그 근거는 뭡니까?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헬레니즘을 근거로 했죠. 헬레니즘의 이원론. 그래서 정신은 거룩하다, 선하다, 육체는 악하다. 그러니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육체를 입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가짜로 보였을 뿐이고 가짜로 나타났을 뿐이다. 이게 가연설 도케티즘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구약을 거부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입니다. 복수의 하나님입니다. 살인의 하나님입니다. 거부했습니다. 이와 같은 도케티즘이 이제 막 뿌리를 내려고 하는 기독교의 강력한 적수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한 1서를 보면은요, 구약을 한 번도 인용을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사도 요한이 당시에 팽배했던 이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예요. 사도 요한에게 직접적인 적이 누구였느냐? 거짓 교리를 전파했던 노스틱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이었다. 자, 그러면은 영지주의자들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와 같은 혼합 종교 운동이었습니다. 우리 지나갔어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우리하고 무관하죠?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원수가 됐어요. 그 이후부터 계속 하나님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끼리 또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피해자였어요. 그런데 이 갈등의 문제를 누가 먼저 풀었느냐? 하나님이 먼저 풀었어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줌으로써 말이지요. 예수가 봤을 때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처럼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질시했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하고 전쟁 중입니다.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싸워 이겨야 되는 대상이다. 여러분, 이 세상이 추상명사 아니에요. 요한 1서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보세요. 어둠에 행한다, 거짓말한다, 진리에 행하지 않는다. 누가 이런다는 얘기입니까? 강아지가 합니까? 소가 합니까? 양이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사람이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하고 전쟁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죄된 세상 풍조다. 이게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하는 일들이 전부가 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깁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 역사를 통틀어서 이 사람들은 항상 메저리티, 다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세상에서 편하게 살려면요, 간단합니다. 이들하고 같이 살면 됩니다.
together with them. 그들하고 같이 손잡고 나가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우리들을 그때는 아군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 5절이 정확하게 말하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 그런데 1절은 아주 재미난 표현을 써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 우리는 아무 고민 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이걸 떠들러 보면은요, 이게 경악스러운 얘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사렛에 살던 자연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에 우리 이성 가지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다. 맞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죠.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낳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에게서 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모든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체성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보여주느냐? 사람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보여주냐? 오늘 보면 간단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그런 부탁하셨어요. 오른뺨 치면 왼뺨 돌려대라. 오리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주어라. 수염 뽑고자 하는 자들에게 턱을 내밀어 주어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우스운 얘기예요. 한심한 얘기고 무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그거 무거운 거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거 무거운 거 아니야. 불가능한 거 아니야. 가벼운 거야. 맞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 무겁다고 하는 거,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얘기 아시죠? 여순반란 사건이 터졌을 때 그의 두 아들을 공산주의자들이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법정에서 그 범인이었던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께 100% 패배하는 것. 그 철저한 패배가 사실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되는 거다 하는 얘기예요. 반대로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한테 지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한테 승리합니다. 그 승리의 결과가 뭡니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마지막 날에 영벌, 지옥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살기 힘들다. 한마디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메저리티,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인 사랑을 어기고 미워하기 때문이고 시기하기 때문이고 갈등하기 때문이고 전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이겨서 지옥으로 가는 승리를 택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하고 편돼가지고서 하나님을 이기게 된다면 우리의 결과도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 세상의 모든 전쟁, 세상의 모든 다툼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거기에서 들려오는 아주 감격적인 미담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한테 소개할게요. 벌써 2시간 그는 거리에서 있는 빨간 차 한 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폭탄은 여기저기서 터지고 머리 위에서는 수시로 미사일이 떨어집니다. 가족과 함께 방공호에 피신해 있던 그는 상황이 악화되자 키이우를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차량도 휘발유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눈에 띈 것이 엉망이 된 도로에 서 있는 빨간 자동차 한 대였습니다. 시동 장치에는 열쇠가 꽂혀 있었고 기름도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어딘가로 떠나기 위해 대기 중인 차량처럼 말입니다. 지켜보던 그는 차를 훔치기로 결심합니다. 이대로는 러시아의 폭탄에 가족 모두 몰살당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2시간 후에도 차량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그는 차를 훔쳐 가족과 떠났습니다. 키우에서 남서쪽으로 200km 떨어진 빈니차에는 친척이 살고 있었습니다. 무사히 키우를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그는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죄책감에 시달려야 됐습니다. 그가 차를 훔친 탓에 누군가 키우를 탈출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차를 뒤진 끝에 글로박스에서 차주의 전화번호를 찾아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 차를 훔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에서 들려오는 차주인의 목소리는 뜻밖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차주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게는 차가 4대가 있고 그중에 한 대를 타고 우리도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나머지 차는 제가 기름을 다 채워넣고 열쇠를 꽂은 채로 다 두어서 각기 다른 장소에 두었습니다. 글로브 박스에 내 전화번호를 남겨놨습니다. 나머지 3대의 차량에서 전부 연락이 왔어요. 곧 평화가 올 거예요. 몸조심하세요. 차주인은 누군가 자기 차를 훔쳐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차를 훔쳐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터를 탈출하기를, 한 명이라도 더 살아주기를, 그래서 전쟁 없는 세상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사연은 우크라이나의 전직 외교관인 알렉산드르 세르바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 5월 2일에 빨간 차량 사진하고 함께 이 트위터에 공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바로 저 차입니다. 차를 훔친 사람이 누군지, 차량 주인이 누군지, 그들이 지금 살아있는지 아무것도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름 모를 우크라이나 차주 얘기가 우리로 희망을 품게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어리석어서 21세기에도 저와 같은 말할 수 없는 죽고 죽이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지만 그런 절망 속에서도 세상에는 누구라도 사랑하면 반드시 살아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작은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지옥 같은 도시 곳곳에 기름을 채우든 차도를 세우든 그 우크라이나 시민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면 방법이 없어요. 그건 국가나 개인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이기면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방치하면은 나 개인도 돌이킬 수 없는 패배가 우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비웃어도요, 양보하세요. 모자란 듯 보이더라도 겸손하세요. 손해보는 것 같아도 열심히 남을 도우세요. 열심히 이렇게 하세요. 이게 지금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세상을 고치는 길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길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